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제로 한 요한의 서신인데,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다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재물로 도와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감동 주셨을 때, 내 안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마음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주시리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7년이 돼가는데, 저희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세월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7년 전만 해도 꽃다운 소녀 같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푸르른 청년 같으셨어요. 근데 요즘 세월이 느껴지는 거예요. 늙으셨구나.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하고 마음으로 갖고 기도만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왜 이렇게 늙으셨냐고. 그래서 7년 전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그때는 청년 같았대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똑같구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름살이 늘고 허리가 삐걱거리고 이제 안 아프던 것이 막 아파지고 이제 조심조심 걷게 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안 들리고 막 그래요. 잘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는 건데, 주님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져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사랑이 없어지고 메말라지고 오늘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아무도 안 그러시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가장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사랑해라. 너 지갑을 좀 열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콩을 반으로 쪼개서 나누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어떤 때가 많았냐 하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이 주님의 단순한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계시고 하나님 들으시는 귀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범죄한 후에 훼손됐어요. 타락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타락한 것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좀 주름이 생기는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오늘 보니까 대충 보니까 다 잘 준비하고 오셨어요. 일어나서 머리에 막 이렇게 까치집으로 오신 분 별로 없어요. 다 다듬고 씻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신 신고 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다고.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그래도 좀 주님 앞에 예의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오셨다면 무엇보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왜요? 문을 안 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부패가 심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 열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한마디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잘 귀가 쏠리시는 분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의 용사예요. 우리의 대적을 힘으로 무찌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용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노리는 그 영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독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지금도 그 실패 가운데 치명상을 입고 회복되지 못하고 밤새 신음하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예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무너진 채로 황량해지고 황폐해지고 삭막해지고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생각보다 그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주님께 마음을 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두 가지 모습을 성공한 사랑과 실패한 성공을 오늘 요한이 대비하는데 하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돕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일의 문을 닫는 사람, 열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님이 경고하세요. 불의의 세계라 길들여지지 않고 말 한마디로 산을 다 태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로써 누구 격려를 하시는 분도 있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언어를 잘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아주 아름답죠. 그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거짓되지 않은 말, 아첨하지 않는 말. 그런데 이 혀를 잘못 쓰면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직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입술로 저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기꾼들이 말을 더 잘합니다. 지금도 제비족 같은 사람이 더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멋있다고 박수 쳐주는 거 다 거짜예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재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자,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사랑하는 것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하고 어느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놓는 게 어렵다면 이 재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없고 하나님께 있다면 불의한 청지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막 공금횡령하던 자였어요. 그걸 막 착복하던 자였어요. 장부 조작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계좌에 넣고 그 도둑질하던 자였어요. 근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오기 전에 가짜 장부를 또다시 만들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계좌에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에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 오라고. 네가 80을 빚졌냐? 내가 40이라고 써줄게. 그런데요, 이 예화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못하는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돈을 향한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돈 좋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좀 잘 살고 부유해지고 안락해지고 평안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워지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돈 없이 사는 믿음의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선한 마음이죠. 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돈으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드실 때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저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마치 자동문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있으면 문이 몇십 초 후에는 딱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라는 마음이 있는데 닫히는 문 가운데 내가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재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엘리베이터의 오픈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죠? 내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이면 여러분 그 열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네, 그래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그 문을 열어주면 꼭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열린 버튼을 눌러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열린 버튼을 누르라 해요. 그 마음을 닫지 말라 해요. 그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그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실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을 바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열린 버튼을 누른 행위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열린 버튼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놔두면 닫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도 내가 원하는 층에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열린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을 닫지 마라. 우리의 마음 문은 저절로 닫히게 돼 있다니까요. 뭐 내가 없어도 그분이 어떻게 살겠지. 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데 그 열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있는 재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가 기적의 장소가 되겠구나.
그 기대가 생겨요.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은 또 닫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봤어요.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지나가지 않고 마음문을 열어봤어요. 제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 동안에 그 문이 닫혀지기를 도리어 기다리는 자였더라고요. 성령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 순간이 그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순간이 우리의 유혹의 순간인 것을 잘 몰라요.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가 이 강단에서 돈 얘기할 때 헌금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신 분이 많은데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반대의 목적으로 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많이 하는 목사예요, 제가. 돈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돈이 되어지는 것, 이 맘모니즘에 빠지는 것,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만 이 내용을 너무 좁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의 맥락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돈과 하나님이 아니라 겸하여예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 마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형제가 정말 어려운데 이 땅에 있는 재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어려워요. 별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문이 자꾸 저절로 닫히니까. 그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고가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거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살고 싶으시죠? 그러고 싶은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또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요? 돈. 머니. 근데 이거를 겸하여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유혹의 순간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유혹의 포인트를 지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유혹받죠. 왜 유혹을 받냐 하면 늘 그 곁에 있었어요. 근데 뱀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 왜 진짜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고 질문 하나만 던지면 돼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와요. 그 의심 뒤에는 뭐가 오냐 하면 갈망이 와요. 죄 짓고 싶은 갈망. 거역하고 싶은 갈망.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그들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그
시날산 외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사실은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 제일 좋은 선물을 가져온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드러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종 한 사람이, 게하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는 문둥병을 앓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로 가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은 어떤 거냐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 얼마를 훔쳐서 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패배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유혹을 들었을까요? 그 공동체의 회계였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인데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탐욕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결정하십시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거꾸로 해요. 우리가 드릴 가장 거룩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사랑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오늘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이 세상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니까. 오늘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출고할 때부터 내재해 놓은 하나님의 기능을 발휘하는 우리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주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들려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은 원래 찔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라는 가정법과 너희의 마음에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두 가지 가정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해설해 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거고, 그 양심의 소리는 얼만큼 중요하냐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양심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그런데 이 양심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양심과 달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그 율법이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양심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자,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두십니까? 회개하시는 분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 알거든요.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완악해져요. 정말 더 악으로,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너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고집을 피우고 싶어져요. 그러시죠? 네, 끄덕이는 분이 많으신 걸로 봐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 때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 때예요. 오늘 자 본문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20절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정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뭔지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을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 날 3번 부인할 제자야. 베드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들키지 않은 죄가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죄를 들키지 않은 죄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은 죄를, 지금 내 안에 들키지 않은 죄를,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알고, 이게 진짜 친밀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를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양심이 찔릴 때마다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러려고 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인데,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네가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내 앞에서는 의롭지 않다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게 없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나의 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걸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착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가 책망할 게 없어도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근거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 이건 믿음의 담대함이지 나의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저 죄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반듯하게 살았던 나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 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패하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집에 곰팡이가 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내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제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제 아내는 그걸 닦아내자는 주장이 강하고 저는 문을 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닦아내는 일이 수고스러워서 싫다고 한 거고 제 아내는 문을 여는 게 추워서 싫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아주 우리 삶에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마음이 곰팡이 나는 밤과 같아요. 근데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계속 묵상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네 방은 곰팡이 나는 방이야 라고 선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닦아낼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여셔야 돼.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곰팡이가 안 슬어요. 여건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유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닫아놓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 가운데 문 닫고 사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있는 재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 마음 문을 여세요. 닫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몇 초 안에 닫혀요.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문이 닫혔네. 그리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그거는 하기 싫어요. 문 자동으로 닫히니까. 나 책임 없어요. 문 자동으로 닫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지금도 5초 후에 닫힙니다. 그 5초 후에 닫히기 전에 열린 버튼을 누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할 거예요. 형제 사랑이 이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닫지 않고 열고 순종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지금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